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8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부족해도 맡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레위 지파 내 3개의 가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3개의 자손들이, 가문들이 회막에서 하는 직무가 각각 달랐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투를 위해 징병할 때는 2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를 징병했는데요. 회막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연령이 필요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연령을 회막을 위한 직무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상한선이 50세인 이유는요, 회막을 다루는 일이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재와 아주 크고 무거운 천과 가죽을 짊어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한선이 30세인 이유는요, 이 일을 위해 정신적인 성숙함, 신앙의 경륜이 또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20세부터 완력만 있고 훈련만 되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그리고 회막을 섬기는 일은 더 큰 경험과 섬세함이 그리고 신앙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잔심부름을 하고 다른 레위인들을 돕는 것은 30세 이하의 레위인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했지만 성막에 직접 관여하는 일은 30세가 넘어야지 그 직무를 감당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의 직무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또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세속의 일터와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무,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30세가 될 때까지 양육받고 또 정신적인 성숙함을 위해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영적인 성숙함과 인격적인 성숙함,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선출하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내적인 성숙함과 외적인 건강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건강한 육신도 있어야 되고 내적인 성숙함도 필요하고 영적인 성숙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건강한 재정 상황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성물은 매우 세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회막의 일은 매우 세심하고 신중하게 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함부로 하지 말라. 지성물을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제사장들이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핫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왜 죽었습니까? 향로의 불을 아무거나 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자신들의 주의 주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향불을 다르다가 그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매우 예민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에서도, 나와 성도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서 그 직무는 위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임한다는 것은 손에 무엇을 들려준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손에 말씀을 쥐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내가 자신 있고 자랑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직무가,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심하고 심중하게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면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은 회막을 위한 직무가 달랐습니다. 고하세의 직무와 게르손의 직무와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가 다 달랐습니다. 우선 고핫 자손들은 성막 중심에 있는 지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물을 손에 들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들이 성물을 사용한 후에 덮개를 온전히 덮고 나서야 고핫 자손들은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깨에 메고, 손에 잡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휘장과 그 외부 덮개를 운반하는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과 가죽, 회막의 천과 가죽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기둥들과 밑바닥을 관리하는 직무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은 이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겉으로 보이는 천과 가죽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 천 밑에 안에 있는 구조물들 그리고 자재들을 담당하는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그리고 어머니로, 회사에서는 자신의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과 사역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알면은 충성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영적인 하이어라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레위는 그 직무상 제사장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이 다르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하이어라키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리더십은 리더의 전문성으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회중들이 존경하고 세워주는 만큼 세워지는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직무를 잘 파악하고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원래 장남은요, 게르손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감당하는 직무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들의 불을 잘못 사용해서 그들이 직무에 대한 편의성과 교만함 때문에 죽고, 셋째와 넷째로 그 제사장의 직무가, 권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 약한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되었으면 겸손히, 나중되었으면 더 열심을 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복이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믿고 여기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의 직무를 잘 파악하고 충성되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때문에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저에게도 직무가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섬기고 있죠. 참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